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년 6개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과 하를 나눌 때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에서 끝냅니다.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상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새로운 이제 왕권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을 통일하지 못한 채 7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0세의 저 젊은이가 그 군대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명령 한 번이면 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다윗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군대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그 젊은 30세의 나이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확 점령해버리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위적으로 왜 통일을 시킬 수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을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30세에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7년 6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 기나긴 시간이요. 그 젊은 사람에게는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7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계획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때에 자기 시간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설령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걸 이루어주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 아니면 내가 조급함으로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리라. 사람이 완성한 것 치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세우는 것 치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보십시오. 인간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라를 완벽하게 체제를 갖췄다고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일시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명했습니다. 내 나이가 30일지라도 군대가 많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기다리리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을 때부터 그는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을 때부터 저걸 죽여? 저걸 죽이면 내가 고생하지 않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는 존재. 그런데 그 매 순간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리라. 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 내 시간 속에 살면 젊었을 때는 만용을 부리고 교만하고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여러분 조금만 나이가 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내 시간대에 살면 자꾸 나를 보면서 사람이 내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소망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았구나. 이 사람은,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것은 자기 시간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6개월 동안 또 환경 속에서는 뭐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서서히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저 사울 왕을 섬기고 사울 왕 곁에서 늘 지켜줬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자 이놈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니, 자기 주군이 죽었으면 함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장수라면, 그 장수라면, 아니 주군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만 살아왔냐고. 여러분은 숨소리 안 내고, 그냥 숨소리도 안 내고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주군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왜 이 사람은 살아났을까? 아브넬이 왜 살아났을까? 저 세월호의 선장 같은 사람이겠지. 나 살겠다고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게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군대의 총사령관이, 왕이 죽는데 그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살아남은 거예요. 아브넬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아서 이 자기 주군의 첩이었던 여인을 건드립니다. 아니, 자기 왕의 그 여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라고는 아직 새벽부터 못하겠고, 놈이라고 합시다. 아주 비열한 놈이죠. 인간치고는 참 비열한 놈입니다. 세상에 그건 그런 사령관을 두었으니까 죽었지. 아니, 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만 혼자 세월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 그건 아니지. 인생을 살면서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왕의 그 여인을, 그 아내였던 그 여인을 자기 수중에 들고 통간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못마땅했던 것 같아. 그게 자꾸 소문이 나고 나라가 흉흉하고 그
사령관이 자기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지 불러다가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소문이 안 좋고 당신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내게도 왕권이 이게 무너져 가지 않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한 말을 했다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윗한테 가는 거야. 다윗한테 가가지고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한테 다 투항할 테니까 우리 살려주시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리 다윗한테 투항하는 거 아니에요. 투항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그냥 칼로 찔러서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서. 그래서 결국 아브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자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건재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다윗이 아니 아브넬을 불러다가 길가에서 죽였대. 다윗이 한 것 같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다 죽겠어.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 연합정책이 틀어질 뻔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그냥 하나님께 아브넬조차도 맡기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린 거죠. 자기 그 부하가. 아브넬이 장사되는 날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다 들리고, 그 소문이 뭐라고 들리냐면 다윗이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다윗이 죽였으면 저렇게 울 리가 없어. 다윗의 저 통곡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안심해도 투항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윗의 울음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만약 다윗을 의심했더라면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은 다윗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던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서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통곡과 울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다윗.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컸던가, 얼마나 다윗이 자기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스스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이 기력이 다 쇠해서 이제 끝났나 보구나.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기력이 다 쇠해서 누워있는데 그 아브넬의 밑에 있던 두 장수가 그 틈을 타서 이 칼을 들고 가서, 양대 장수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서 침상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났구나. 우리나 살자.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사나? 왕의 목이라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왕의 목을 쳐서 다윗한테 바쳐야 우리도 살지 않겠냐?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참 그래요. 아니 옛날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주군의 목을 잘라서 남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제 이 연합, 이 이스라엘 전체 왕입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왕의 목을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적군의 목을 자르는 것이 그냥 군법의 예의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구나.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비열한 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이 비열한 자들을. 이 나라는 너희들이 힘을 합치지 않아도 이 나라는 세워질 나라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야. 이 나라는 너희들의 그 비열한 모습으로 나한테 힘을 보탠다고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어. 내가 광야에서 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켰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어. 이 나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 불순물조차도 다 빼버린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니들이 너희 죽은 왕을 목을 잘라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사울 죽었다고 그 기쁜 소리라고, 그걸 기쁜 소리라고,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요, 이제는 당신을 쫓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심하시오.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너희들이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만 생각해. 나한테는 너희들이 그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하지만 그것을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운 사실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 속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가 됐던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많은 교회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쁜 얘기는 내가 일절 듣지 않습니다.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떻고. 근데 내가 그 일절 듣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제일 하나님이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로우시지 하나님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흠가는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까? 잘 되는 게 좋지요. 나는 그 어느 교회가, 우리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막 치어져서 크게 올라갈 때, 우리 교회는 그때 상가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화장실에서 그걸 창 쪽문으로 보여요. 그 교회가, 내가 목욕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몰라도 하나님은 참 마음은 기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쁩니다. 나도 기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이 진실로 내 입술로 고백하느라고. 하나님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크게 세워져 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좋습니다.
내가 마음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네 마음에 꼬락서니까 그러냐? 너 그런 마음 심보 갖고 뭐 어디다 쓸래 이놈아?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 같아서 안 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술로도 흠이 가게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이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그렇대? 나는 다 알고 있으면서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대? 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기도하자.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 사람은 올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이 기뻐하겠지. 다윗이 기뻐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왜 나쁜 소식을 네가 전하냐?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내 귀에 들리게 하냐?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펄펄 뛰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달려와서 내게 전하냐? 이 나쁜 놈아. 그래서 그 사람조차도 죽이는 거예요. 그 38절 3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전령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4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스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그러니까 스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굉장히 쫓기면서 고통당했는데 그때 자기가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쫓기고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여보시오 다윗이요 사울왕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 쫓을 일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자도 내가 스글락에서 악을 갚고 그를 죽였거늘 하물며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스스로 죽였으니 내가 너를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그 목을 베어온 그 두 사람을 즉시로 처단합니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세워질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나라는 아니거든요. 부정으로 세워지고, 만약 그렇게 세워질 나라 같으면 30살의 왕이 되었을 때 이미 군대를 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워질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우고 싶은 나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묵상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걸음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가잖아요. 저 스글락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면 너를 맞이할 자가 있느니라. 그때 헤브론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고 왕으로 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걸 몰랐다면 이제 야 군사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될 차례다. 그리고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힘을 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후대에, 그리고 내 후대에 안 되면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주 세밀하게 분명하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막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